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가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예레미야 예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 자신이 받은 그런 고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스럽고 비탄스러운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맹렬하게 공격하시고 곰과 사자같이 이스라엘을 찢어 던져 버리시고 마치 그 활을 든 군인이 활을 쏘아서 관역에 맞히듯 자신을 향해서 그 활을 쏘아서 그 활이 내 허리를 이렇게 관통해 지나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이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뭘 할 수 있는,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아니 이렇게 때리시니, 이렇게 아프게 하시니, 이렇게 나를 내던지시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상상해보지도 못한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던지셨느냐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공동체, 유대나라 공동체에게 아무리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도 이렇게 많이 아프게 때리시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19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똑같죠? 아까 우리 18절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낙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또 우리를 아프게 치시니 이 재앙과 또 고통과 이 절망 속에서 낙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놀라운 반전이죠. 분명히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막대기에 맞아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되었던 그 마음이 이상하게도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내 소망이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은 그 소망의 근거, 왜 이렇게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이 그 자신의 그 죄와 우상 숭배, 그 허물에 대해서 지독하게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 마치 정말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만큼의 그런 죄와 허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존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진멸될 만한데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싹 쓸어 가실 만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 말씀이 내가 살아있고 이 고통 중에 이 진노 중에라도 내가 살아있고 새로운 그 생명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와 또 긍휼 또 성실하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고 눈이 떠지고 또 해가 뜨고 날이 밝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통 중에도 살아있는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는 것, 여기에서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구나라고 이 소망의 이유를,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좋다
고백을 합니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자,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의 이 저자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소망. 고난 중에라도, 고통 중에라도 분명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분명하지만, 그래서 아픈 것은 분명하지만 그 중에도, 그 가운데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로 다시 소망 중에 거하게 만듭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맨 마지막 그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 처음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고백의 그 근거도 여기 있는 거죠. 이 끔찍한 죄 때문에 우리 뭡니까, 열왕기 그 말씀에서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고 뭐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깨끗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그 유다 땅에 또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이렇게 가득했을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온갖 그 잡신들, 우상들, 제단들이 성전에도 쌓여 있었고, 또 곳곳마다 산당마다 지역마다 가득했던 그 모습 보면서 그렇게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될 만큼의 그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또 아침마다 해가 뜨게 하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고통 중에라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지, 그런 거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런 게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냐고,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하고 또 먹고 또 일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놀라운 인자와 긍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와 사랑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뭐 예레미야 이 애가의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슬퍼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결론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결론밖에 그런 그 애가가, 그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우리 속에 이 고통 중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 긍휼과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에서 뭐 고난 중에라도, 뭐 고난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은 당연한 그런 삶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의 여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꼭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고되고 힘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라도 그 속에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성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모두 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